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보셨는데 그 말씀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달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계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상대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격려하는 말이라든지 한번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인정해주는 말이다. 이런 말들 인정언어라고 합니다. 인정언어라고 격려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정말 절망 있는 자들에게도 힘을 얻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유소년 시절, 다시 말해서 성장기 시절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42절 말씀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한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그 해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리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냥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계셨는데 마리아 요셉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뭐 친지나 그런 지인들과 함께 그냥 기사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쯤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아는 사람들, 친지들을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찾다가 올라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찾아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찾아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마리아가 멀쩡히 있어서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들이거든요.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 대화를 지혜롭게 하는데 반면에 그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보니까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대화에 예수님의 질문에 반복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혜에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여기 지켜보고 있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이렇게 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한번 보시죠.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마리아가 부모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예수님이 마리아는 자기가 부모로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하자면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기가 막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고 11절 하반절에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52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도록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했는데 본문을 기도하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소위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면 역교차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교차라고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교차 구조라는 것은요. 서로 비슷한 구조를 앞뒤에 두고 순차적으로 나열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은 가운데 두는 것을 역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거든요. 40절에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지혜를 언급함으로 서로 대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41절, 42절이 그렇고 그리고 본문 중 가장 핵심이 47절이거든요.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랬거든. 예수님의 지혜에 놀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심이 이제 47절 동시에 51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대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52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살면서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른이 있는 아이들 간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주면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격려해주면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 자들이 인정해주면 죽을 돈 살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인정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부를 때 그래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허남규냐 남규야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보면 야, 너, 이놈, 꼬마야 하면 꼬맹이라면 아이들이요. 나 꼬마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불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 있는 것을 지혜, 조지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아는 지혜라는 말씀하고 48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니 아버지 언니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거든요.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부모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했는데 여기 와서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요셉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호적상 아버지 요셉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셉은 법적인 보호자이지만 예수님과 혈통관계는 아니잖아요. 혈통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49절에 대답합니다. 49절에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52절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마치 자라면서 지혜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40절에 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4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과 달라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지혜가 키가 다른 것은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지혜 자체이고 말씀 자체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신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다른 지혜를 가지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로 키우려면요, 말씀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말씀 안에 지혜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분명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정체성에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즉 예수님은 동정녀 잉태의 전 우주적인 사건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목적을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목적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가 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자녀로서 내 자녀로서 키우는 부모들도 계신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자녀를 키우겠어요? 우리는요, 살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주만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기에서 의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인류를 구원한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서 49절까지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성전에서 먼저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시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여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건강한 자아상과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자아성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성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신앙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세속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다릅니다. 자아상은 어떤 말을 많이 듣고 따라서 사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자랄 때 건강한 자아성을 성장하면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장시자 대장의 부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한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구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사탄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그냥 세상 학문에 막 몰두해가지고 머리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공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지혜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렇죠.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라고 말씀했거든요. 46절에 그리고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아노라 할 때에 사실 마리아는 이때 보면은 예수님에게 왜 우리와 함께 따라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다시 오게 하였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 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신다게 내가 내 아버지 집 이세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계셔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어디에 계셔야 할지 바로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 있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릴 때 환난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배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주일날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일절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 바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인데 46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많이 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울 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질문에 함께 있는 자들이 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민족인의 기는 망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모르는 민족의 기는 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6절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자 해서 지혜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무슨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제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한강 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사공이 이렇게 사람들을 실어 두고 실어 오고 뭐 그랬잖아요. 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마포 나루에서 이제 노량진에 신부름 가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왔었는 말이, 자네 아들이 분명히 내가 볼 때에 저 한강 나루에서 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넘어지는 걸 봤는데 아들이 그 배를 탄 것 같더라. 큰일 날 거라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닐세 내가 아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네. 만약에 아무리 늦어도 사람이 많은 배는 타지 마라. 너무 많으면 위험하니까 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랬어요. 잘 듣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닐세 내가 분명히 자네 아들을 봤네. 분명히 그 배가 전복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면 한참 이제 친구들끼리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 이제 논쟁들을 이렇게 아니다 기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나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까 그 배 보니까 내가 탔던데 어떻게 돼? 예, 그 배 탔지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내려가지고 사람이 적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는 게 나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품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5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라는 그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법적인 보호자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영성을 보면 순종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 DNA 차이는 순종하는 DNA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본을 보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즉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들 그렇지 않겠지만요. 아이들 보면은 예를 든다면 아이들이 뭐 엄마가 아버지가 뭐 신문을 시키면은 예가 아니고 왜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애들이 많아 있어요. 예. 참 그걸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가 먼저 있는데 왜가 먼저 되는 것은 교육상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세대가 뭐 변해서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 자식 관계가 관계는 분명히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서열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두고 그냥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보자 나눈다고 부모가 먼저 부모에게 교단하는 것을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 자식을 또 보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이 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혈통 관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법적으로 저 부모님 그들에게 순종하고 도왔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린 성장기에 한 일면을 생각했습니다. 한 일면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하게 받았죠.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줄 믿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만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왜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있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정말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어른도 사랑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격려언어, 또 인정언어, 또 칭찬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을 정말 즉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랑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지혜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지혜를 통해서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랑받았는데 지혜가 왜 중요하느냐. 잠언 4장 6절에 7절 말씀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부활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거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아내를 삼는 자도 참 복이 있을 거예요. 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가 제일인가 하면요. 잠언 3장 13절에 18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맹주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삶을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면 구하세요. 우리 믿는 자 중에 가장 교만한 게 뭡니까?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가 지혜로울 때도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선한 지혜를, 즉 만약에 지혜로운 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지혜를 구해서 나도 반면에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우리 자녀들 지혜로 영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